저하고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여기 앞에 학생들이 좀 앉아 있는데요. 그 고3 학생들이 어제 아마 잠도 아마 안 잔 것 같은데 어제 밤에 이제 와서 고3 아이들이 1일 수련회를 좀 1박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그냥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밤에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고3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3 바로 직전이죠. 전에 이럴 시간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떻게 고등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잘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도 있기를 바라고 또 답답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싶고 아마 졸업한 학생들도 아마 있거나 아니면 또 그 밑에 후배들도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또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또 우리 어른들 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오늘 또 특별히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기록한 시기가요.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죠. 모세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죠. 본인은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이 모든 다음의 일들을 맡겨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일을 맡으면서 이렇게 꼭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명하시는 신명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장인데요. 뭐 25장부터 오늘이죠. 이 우리 그 리딩 지저스요. 인데 뭐 25장 그 앞에 24장, 23장 쭉 보시면은 나오는 내용들이 다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들이에요. 그리고 계명과 율법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26장 읽었는데 26장은 토지의 소산을 얻게 될 터인데 그 얻게 된 이후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소산을 얻을 일이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길거리나 아니면 잠시 머물렀던 곳에 났던 열매들을 얻을 기회가 있었겠죠. 40년이나 살았으니까 광야에서요. 그러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씨를 뿌리거나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농업을 하거나 이럴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하죠. 토지의 소산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 그 뒤로 나오는 12절부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거뒀을 때 10의 1조를 하고 또 이걸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는데요. 자, 2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라고 한 것은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거둔 후, 만물인데 한글을 자세히 보시면 만물이 아니고 맛물이에요. 디귿 발음입니다. 디귿 발음인데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the first죠.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사람으로 치면 장자라고 하죠. 맏아들, 맏딸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물건 가운데는 첫 번째 물건, 맏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를 거두고 난 다음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드려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결과적으로는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적용할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짓는 것도 후대 일이고요.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특정되기까지는 BC 1003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윗이 잃어버렸던 성전 궤적 이것을 사울 시대 때 잃어버리고 다시 가져온 그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특정되지 않았죠. 지금 특별히 이것이 기록된 시기는 BC 1410년경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한 400년 가까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후대 일이란 말이에요. 훨씬 후대 일인데 근데 지금 그런 것으로 볼 때에 2절에 나와 있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장소를 어디로 이해할까요?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입니까?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 어디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이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라면 이곳일 수도 있고 저곳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요.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장소를 특정한 장소, 예루살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 자,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으로 가져와 드리라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의 의미는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것의 최종
집약본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을 때에 그 하여서 첫 번째로 얻는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 내가 요걸 드리지만 저는요 하나님께 이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첫 번째 것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첫 번째를 거두어가고 첫 번째를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재앙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보내주지 않죠. 그때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됐느냐? 아이고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리니 이제 둘째, 셋째도 다 잃어버리겠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장자의 재앙은 어떤 의미냐? 모두 다 거두어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드린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얻은 소득의 첫 번째 드리는데요. 사실은 제 모든 걸 다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만물을 드려서 첫 번째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겠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니 모든 것 가운데 이 첫 번째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는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을 고백할 때 가능해요. 겸손. 자, 감사에 대한 말씀드려요. 만물을 드리고 만물을 드린다는 건 모든 걸 드린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인데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겸손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첫 번째 걸 드릴 이유가 없죠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결국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내가 교만해요. 내가 다 이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그 가운데 저도 좀 써야 하니까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거 드릴게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만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요. 그리고서 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첫 번째, 물론 뭐 과외 아르바이트를 좀 하긴 했었는데 과외 아르바이트도 그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첫 번째 달 월급을 받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내복을 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때는 뭐 그랬거든요. 뭐 내복 같은 그때 또 내복을 왜 또 빨간 내복을 그때는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내복을 사다가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드리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 그런 생각이죠. 내가 왜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걸 드렸을까라고 할 때 다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거 제가 이렇게 드림으로써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감사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20 몇 살 먹은 거 내 힘으로 다 살아온 게 아니고 아빠하고 엄마 덕분이에요. 이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소산물을 드린다는 거 어떤 의미인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의 소산물 열매가 나온 건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내 힘으로 다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겸손의 고백이죠. 겸손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고3 학생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말 돼서 좋은 결과도 얻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날인데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올려드려 보시죠 한번.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또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가족들과 만날 텐데요.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물론 뭐 자주 만난 분도 있겠지. 어쨌든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 명절인데 그 명절에 만나서 지난 반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첫 예물, 첫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구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좀 맺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즐거운 복들이죠. 감사한 복들인데 이 복들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와 우리의 집에 주신 모든 복들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레위인이라고 한 것은 특별히 레위인을 지목한 이유, 12지파 가운데 한 이유는 이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땅에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거론한 거예요. 나머지 지파는 노동을 하고 농사를 해서 소산물이 있죠.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산물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이들도 객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때 이들 역시도 그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1절에 그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줬지? 이야기했죠. 11절의 앞부분에요. 복 줬지? 그렇다면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 혼자 좋아하지 말고 레위인, 그 다음에 또 누구였어요? 거류하는 객, 이들과 함께 뭐 하랍니까? 마지막 11절에요. 함께 즐거워하래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절 시작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오늘 만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 동안 즐겁게 또 행복하게 주님 주신 복을 나누어 주면서 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